압도하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이 막혀버린 듯 살아갑니다. 답답하게 살아가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면서 그냥 사실은 가슴만 쓸어내리며 그때그때의 문제만 이렇게 해결하고 급급해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쓸려가듯, 밀려가듯 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절망적인 이 시대의 흐름, 또 그 시대마다 사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똑같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메시아가 너희들 줄 건데, 근데 그 메시아는 나오지 않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나도 이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다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다 포로돼서 다시 포로 귀환이 다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완전히 폐허가 된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근근히 성전과 성벽은 건축해서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사실은 그럴듯한 성벽과 그럴듯한 성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집은 제대로 졌느냐?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도 그 무너진 그런 그 돌더미 안에서 그냥 근근히 세워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상황이었지 않은가. 메시아를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이제 더 큰 절망이 옵니다. 그게 로마주의자들이 타협한 정치 지도자, 로마주의자들에게 아주 타협한 정치적 이런 꾼들 있잖아요. 결국 나라를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무르게 되는 거죠. 로마에 타협한 로마주의자들이 나라를 주무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였죠. 헤롯 땅 세리들,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는 사두개인들에 치이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계속 율법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생각 속에서 율법 안 지킨다고 계속 때리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하나 좋은 거 없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숨막히고 답답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였던 시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떼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답답하잖아요. 정치만 봐도 답답하고, 그죠? 정치를 모르는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시기 문화를 봐도 답답하고, 그죠? 계속 동성애 퀴어 여기저기 지금 지방 곳곳에서 답답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답답하고, 그죠? 이게 이런 어떤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가 오히려 그때는 더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집에 우리가 먹고 풀칠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상황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아무런 기대 없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린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셨다.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단호하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망이 있었을까. 이렇게 무너지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회복하는 때보다 더 주님이 기다리신 그때가 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사회 속에 개입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때가 우리에게도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 속의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우리가 크로노스의 때로 지나버리면 성경이 그렇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카이로스의 때, 그렇지, 이때가 나의 때구나. 나의 이 절망 속에 하나님 나라는 결국 때가 회복할 때가 온 거구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장이 열릴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회복하는 일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바로 뭐였어요? 때가 찼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소망적 선포였습니다.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내 삶에 세상에 무기력하게 압도당하고 살았던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엄청난 선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아멘. 그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중심 사상이라기보단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굉장히 핵심 윤리.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중심 사상, 하나님 나라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 윤리가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마태가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의 어떤 전체 흐름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날마다 들어야 하고, 날마다 들어도 난 좋아요, 날마다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레어야 하는 이유, 설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부가 우리한테 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 100만 원 별로 설레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우리한테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와, 드디어 꽁돈 1000만 원이 온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소식이 별로 그렇게 설레게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네와 상관없는 나라의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설레야 해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어떤 만드신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상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다른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닌가? 뭐 하나님 나라? 구약에는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만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구약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나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니느웨.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기독교 안에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만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십자가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 주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람의 백성, 모든 백성을 주님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영역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부터의 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삶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왕도요, 나의 왕 대신만 고백하면요, 되게 편협적으로 바뀝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요.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요.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나에게 갇혀있는 십자가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는 열방을 구원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만 갇혀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일상에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일상 속에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에게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재용이하고 주연이 결혼식 때 빨리 짧게 끝나라 그래갖고 또 혹시 울까봐 제가 본문만 보고 그냥 두루룩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나만 하나님 나라, 나만 천국 누리고 끝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존의 한국 교회들은 자기만 누렸습니다. 교회 간 사람들만 좋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돼 있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전혀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주일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나라는 주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모든 전 영역에서, 전 나라와 전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열방이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선택받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 킹덤 헤븐,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뭐예요? 뭘 생각하세요? 죽고 간 나라, 천당, 천국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왜? 죽어서 갈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아멘. 이게 그냥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세상에 있습니다.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다 속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왕 대신 그 아래 다 속해 있는 것.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 아래 속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이상의 십자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그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시간 마음속에 품어지길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시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에서 왕이 아니라 그 이상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은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이라는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어. 여기서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세상을 회복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선민사상 아니었습니까? 나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까시잖아요. 예수님의 일상 이렇게 공생애를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엄청 뭐라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의 삶이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너희들 것만 있냐는 거예요. 왜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냐는 거죠. 열방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그 열방 속에 내가 있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개인에게 매몰되어 버린 개인주의적 신앙들이 결국 세상과 분리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고 교회에만 머문 거죠. 이걸 우리는 사우나식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우나 뭐예요? 더러운 거 가서 한번 씻겨내고 개운하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영성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갖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냥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 나 할 거 했다 개운하다 그러면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린 사우나식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이잖아요. 우리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왕 되십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주님은 왕 되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물질의 어떤 자본주의적 그 모든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왕 되십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재정의 어떤 물질에 대한 가치도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물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의 그 물질 흐름과 정치적 흐름에 주님이 왕 되 주십시오. 근데 왜 그게 깨졌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주님을 동역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자유를 마음껏 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뭘 거부했죠? 그냥 우리의 능력과 자유를 마음껏 사용했으면 됐는데 뭘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내가 통치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죠. 그것들이 사실은 많은 영역에서 일어났고 그것들이 결국은 많이 그래서 깨졌다는 거죠. 세상에 깨진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번 와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이원론적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원론적 영성으로 그냥 주일에만 내가 신앙 잘 지키고 교회에 잘 가서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하게 보이는 신앙, 이런 이원론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내 일상에서 임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왜 살던 대로 사니까 그냥 주일에만 그냥 막고 이것만 하지 결국 일상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걸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할 게 아니라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 일상 속에서 이번 한 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흘러가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흘러가는 데서 거슬러 올라가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는 건 무조건 세상을 반대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민해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삶에서 좀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내 태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탕에는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과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어졌던,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던 이 세상을 주님은 이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회복하시려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은 우리와 함께 이 깨어진 세상,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주님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만 우리가 이 15절 보고 있잖아요. 1장 뒤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귀신은 쫓아나고 병든 자는 낫는 회복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선포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선포되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단이 계속 지배했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갔으니 우리의 삶은 치유와 회복보다는 거기 안에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오면 빛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워진 그 세상 속에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세상에 다스렸던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정서적, 영적, 어떤 육적 모든 세상의 어떤 지금 제가 그러죠. 그냥 단순히 신앙적 영역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한 건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다 선포되면 모두가 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땐 완전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 곳, 그런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근데 가끔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 안 일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그걸 버티고 그걸 견디고 그것에 맞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모든 걸 완성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병 고치고 자기도 이 질병 싫어가지고 했는데 안 고치시잖아요. 그 대신 그 바울이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 이후에? 바울이 그거 가지고 뭐 약점 잡힙니까? 아니요. 든든히 견뎌갑니다. 그 질병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신의 질병을 든든히 버텨가고 그거를 능히 이길 힘을 주님은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건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가 뭘 못해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걸 견딜 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거 버틸 힘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주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에게 가져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자들입니다. 절대 막 엄청난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은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마가복음 4장에도 주님이 홀로 계실 때 사람들 다 없고 제자들 12제자를 더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밀로 말씀하세요. 되게 어렵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도래하길 간절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가치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대가 지불해라 그럼 뭐 무조건 다 없어져야 되고 막 능력 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나라의 그 큰 기대와 벅참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스리는 것은 그럼 뭘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가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한 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뭐 사랑해라, 뭐 친절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들 안에 감동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려면 내가 직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태도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